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 돌아보면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하셨고, 화요일 수요일은 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이제 때가 차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다른 종 머리를 깨뜨리고 능욕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죽여버렸네. 그래서 이 주인이 참고 또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최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자,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포도원이 우리들 것이 될 것이나 하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 그냥 내버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딱 끝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가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들은 유대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성전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종들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악한 열매를 맺고 나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행하지 않겠나고 보냈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받아가시고 우리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후에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죽임을 당한 아들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최고 귀중한 돌, 소중한 돌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저 건축자의 머릿돌,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 당시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안 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혹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수치와 모독과 공포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는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지요. 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자기의 명세를 저주했는지 그건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배신하고 예수님 팔았고, 자, 유대인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랬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 엘리 엘리 라막사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생긴 처음으로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획 이렇게 돌리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일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퉁이의 머릿돌, 캡스톤. 자, 건축물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거기 보면 뭐 이름, 이걸 만든 뭐 날짜 이런 거 적잖아요. 자, 그 돌. 자,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이 죽음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사도신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심판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태초에 이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철저하게 버려졌지요. 낮아졌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고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오면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지요. 그러니까 캡스톤, 모퉁이의 머릿돌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버림을 당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반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이제 땅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시고 높아졌고 예수님은 먼저 버림을 철저히 받으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버린 돌, 그러니까 버린 돌 있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냐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거나 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한쪽 사랑만 받았다거나 이 부모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또한 돈, 재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타는 소나타 한번 타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맨날 이 카드 이 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증을 썼다가 또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몹쓸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하루아침에 와당탕 하는 수도 있고, 정말 이 돈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돈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돈돈하면서 살았는데 돈이 도망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뭐 어릴 때야 건강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선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핸디캡, 뭐 질병이나 뭐 불치병이나 고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가정생활 있잖아요. 이 가정이 좀 이렇게 불화해서 이혼을 하거나 불화가 생기거나 뭐 별거를 하거나 남편이나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버림받겠지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오늘날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또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랑하는 이 애인으로부터, 첫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평생 그 충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좀 믿었는데, 뭐 상사나 뭐 친구나 믿었는데 그 인간이 배신을 하고 이래갖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있고, 또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 뭐 이럴 때서 인간관계 갈등이 많아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좀 버림받는 비주류의 삶,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정말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다 보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가니까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들이 막 싸우고, 또 나의 핸디캡을 어떻게 알았는지 온 교회에다 소문을 내어서 더 상처받고,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즘은 내가 영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깊은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겠고, 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고, 내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소망도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도 들고,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엘리 라막 사막다리처럼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혼돈이나 영적인 어둠이 밀려와서 이 뭐 답답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맞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건강이나 돈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뭐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끝내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다는 그 철저한 버림받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물질 때문에 심하게 고통당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셔서 물질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좀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이 트라우마, 인격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힐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고 상처받고 결핍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도 결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예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모습을 보는 거지. 내가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으니까 그 결핍과 아픔이 나에게는 복음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자양분이 되더란 말이죠.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회복되기가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도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이 영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엘리 라마 사막당니까지 가본 사람들은 회복되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자기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벗어났던 좋은 방법을 알려줘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지가 좀 알고 좀 은혜 좀 받고 좀 까분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자, 또 이 버림받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많은 사역에 쓰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어루만질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역지사지. 인간의 마음에는 역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 있는데 더욱더 이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남의 한숨을 듣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만질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항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특히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아니고 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이고 겨울이 지나야 봄은 오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무리 동장군이 맹위를 떨쳐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찬 겨울이 그렇게 활기를 쳐도 봄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낮추었다가 들어 올리시고 한번 철저하게 버린 것 같았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인데 우리 이 본문 우리 11절을 보면 이 회복의 비결이 뭐냐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회복은 철저하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회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가는 이 섭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새 2마리도 그것을 사고 파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져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주일날 계속 하겠지만 너무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좀 우울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더 기대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꽃이다, 이놈 말아 듣더만은 잘됐다, 이놈 혼나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자라기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를, 이러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할 때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윗의 가족 친족들이 같이 도망다녔어요. 뭐 한 40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 친족들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가 환난당한 자, 신용불량자, 비주류, 노숙자, 깡패,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신용불량되고 원통하고 이 사람들, 말하자면 버린 돌 종합 선물 세트라. 버린 돌 종합 선물 세트.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배고파요, 목이 말라요,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려요. 왜? 도망자가 되면 당연히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마시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겠지요. 또한 이 도망자가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이 도망을 다녀보면요, 저는 한 조폭들하고 경찰들한테 한 20몇 년 도망 다녔는데요,
제 도망 다닐 때 이제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김해교도소에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도망 다니면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와, 신창원이 저는 빨리 안 잡히나. 신창원이가 잡혀야 근무는 안 할 건데 내가 좀 편안하게 다닐 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 제복만 봐도 겁이 나고 덩치 큰 애들만 지나다녀도 겁이 나고 내 잡으러 왔는가 싶어서 이 트라우마가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네.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위기에 이 또 창과 칼,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일 줄 모른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다윗이 왕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말 그게 진짜일까? 다윗한테 우리가 사기당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 절망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심하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맞나?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나요? 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면 힘든 거 아닙니까? 단테가 말하기를 지옥의 문에 가면 여기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버텨내는데 이 희망이 사라지면 이게 뭐 끝인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던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지요. 도망자의 친족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많이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재원들을 다 마련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둘람굴에 있는 버린 돌들, 자, 도망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뼈를 걸어놓고 그러한 나라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주위 나라들이 꼼짝을 못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없는 때는 항상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창성교회도 도망자도 있었고 환난 당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빚져서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원통하다. 마음이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원통하고 슬프고 괴로운 자도 있다. 우리 교회는 도망자도 있고 환난 당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도 있고 빚져서 도망 다니다가 신용불량자 됐다가 회복된 자도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한 자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다음 세대 선교도 감당하고 동남아 선교도 감당하고 북한과 북한 선교도 감당하고 아멘 안 하시네.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다시 자 도망자, 환난 당한 자, 아픈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동남아를 선교하고 북한도 선교하고 몽골도 선교하고 북방도 선교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창성교회는 도망자, 환난당한 자, 아픈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영적인 눈에서 보면요 이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에는 뭐 여기 뭐 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못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잘 준비된 옥석들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이 돌이 이제 이 죽음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서 다음 주 12일이 되면 이 키르키즈로 선교를 가신다고 하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많이 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차람 목사님의 장점은 뭐 설교를 짧게 한다. 짧게 한다. 자, 놀라운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회복이라는 거, 이 amazing recovery, 놀라운 회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사회로,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회복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무덤에서 안 나온 것처럼 계속 내 안에 갇혀 계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죠.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여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놀라운 회복은 시작되고 완성된 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너무 놀랍도다. 나중에 우리가 다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혹은 하늘 날아갔을 때, 그때 그렇게 찌질하고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하던 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며 행복하게 얘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